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몇 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더라, 확진자의 동선이 이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인데 기쁨과 웃음보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은 경직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힘들게 할 때 누가 일어나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확신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득한 이 소망을 우리 주변 이웃에게도 전해줌으로써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다양한 삶 가운데서 환하게 빛을 밝히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예배가 다시 풍성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늘 제목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야 할 길. 가야 할 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원하는 길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넓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각종 탐스럽고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길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돈의 길,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성의 길, 안락하고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는 쉬운 길, 재미와
쾌락이 가득한 자극의 길 등 이런 길들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길입니다.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살며 재미있는 인생의 길, 그런 길을 어느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이 성공대로를 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가고 싶은 길을 뒤로하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고 싶은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넓은 길, 안락한 길, 안주하고 싶은 길, 성공의 길, 인정받는 것 같은 길, 부자 되는 길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다고 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 길은 걷기가 나빠요. 그 길은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상처도 받고 희생도 따르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세상의 많은 유혹에 쉽게 신앙이 흔들리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가고 싶은 길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한다면,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 길로 한 발짝 내딛어 본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 기쁨과 만족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매우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책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 독서 감상문 써오는 숙제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안 읽는데, 그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 원고지 알죠? 원고지. 우리 청년들 원고지도 모를 거예요. 원고지 10장 넘게 쏘는 독서 감상문 쏘는 숙제도 있었고요. 점수 잘 받으려면 원고지 50장도 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책과 친해지세요. 자, 이 책은요, 하형록 목사님께서 쓰신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주문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킨 한번 안 먹으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줄 거고 도전도 받을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어찌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지, 얼마나 베갯잎을 적셨던지.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살이 찌면 지방에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좀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몇몇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페이버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냥 어떤 상급이라든가 어떤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영록 목사님은 가고 싶은 길, 편한 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함으로써 부어주시는 그 축복, 이 페이버. 이 책에서 하영록 목사님은 젊은 시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청년으로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신망받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존경받는 사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실빈맥증이라는 병으로, 이 병은 심장이 어느 순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오직 심장 이식 수술밖에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견디기 힘든 통증과 함께 매 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로 성공적이고 행복했던 삶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전부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미안한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목사님에게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마치 꿈인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한 5개월째 때 기적같이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식받을 심장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 해도 그중 절반은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다 해도 평균 10년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동안 간절히 서원했던 기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금 같은 기회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떨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은 밖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흘 전 옆방에 젊은 여성이 실려왔는데 이제 이틀 내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과 그 여성이 이식받아야 할 심장이 목사님이 이식받아야 할 심장과 똑같은 심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틀 내로 자신과 똑같은 심장을 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성의 존재가 목사님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심장은 당신의 것이며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당신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뚜벅뚜벅 밖으로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 소리에 다급하게 목사님은 선생님을 불러 세웁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옆 병실의 환자 정말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이틀 안에 죽는다는 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가 걱정이 되는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기회, 당연한 기회, 또 나의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하던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 심장을 주는 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 일단 내가 살아야지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의 음성을 덮어버리진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여인은 목사님으로부터 심장을 양보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일이 있은 후 정확히 일주일 뒤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선택을 한 뒤 병원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받은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의 온갖 불평과 언쟁과 소란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의사도 환자도 선한 마음을 발휘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돕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목사님을 위하여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 쓰러진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목사님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도 얻기 어려운데 두 번이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난 뒤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된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안에 기적적인 나날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옳은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기적일지 몰라도 주를 믿는 사람들에겐 상식입니다. 그것을 페이버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페이버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축복은
당신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낯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고 넓고 인정받고 안락해 보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되게 해주세요, 꼬리 되게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꼬리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꼬리의 자리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 길은 항상 힘듭니다. 그 길은 항상 헌신해야 하고 그 길은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그 길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한다면,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면, 그 길을 걷기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놀라운 축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쉬운 단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Trust in Lord and do good. Trust in Lord.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do good.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Do what the Lord wants. Do what the Lord wants.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Do what I want가 아닙니다. I want가 아니라 Do what the Lord want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Let the Lord lead you. Let the Lord lead you.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Then it will be as clear as the noonday sun. Then it will be as clear as the noonday sun. 한낮에 쨍쨍하게 비치는 높은 하늘의 태양처럼 맑고 깨끗하고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따뜻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뜻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낙심할 일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속이 상하고 때로는 주위에서 위선적이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원수는 여전히 원수짓 하고 있습니다.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이렇게 돌려 대봤자 분명히 오른뺨도 풀스윙으로 전력을 다해 세차게 때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속상한 일을 또 겪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망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랑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바빠 살겠는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는데 그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했다고, 아니 글쎄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계속 베풀어줬더니 호의 계속 호의하니까 호의 나를 둘리로 생각하고 마치 호의를 권리인 줄 착각하는 상황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회의감도 들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6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의 날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고 싶은 길이 눈앞에 막 펼쳐져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돈이 유혹하는 길, 경건을 포기하고 쾌락의 길, 거룩을 포기하고 음란의 길, 부지런을 포기하고 게으름의 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기 만족의 길.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고 싶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넓고 걷기 쉬운 길입니다. 이런 길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알바는 못하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예배자의 길, 쾌락을 절제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의 길, 불끈불끈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누르고 거룩을 선택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길, 그리고 내가 가진 열정, 에너지,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소모하는 희생과 헌신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하며 실컷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도전, 바로 오늘 기도하며 생각하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옳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옳은 일을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소서, 선한 일을 실행하게 하소서,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 발을 굳게 하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성재 총무 나와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전국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헌신함으로 기대어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 저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헌신의 다짐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거나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같이 드리면서 어떤 감정들을 가졌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오늘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 목사님이 또한 귀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좁은 길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로 오신 분인데 아마 이분은 새벽마다 저희들한테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그런데 오늘 드디어 등록해 주셨어요. 좀 줄여도 됩니다. 우리 김태우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좋겠는데, 자, 우리 매일매일 우리 새벽마다 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분이 누굴까 그랬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하시는 데가 연사 쪽에서 지금 오셔요. 가깝지도 않고 좀 먼 쪽인데 우리 김태호 성도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김태호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줄 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그래, 축복하는 손 쭉 뻗어서 사랑해요. 잘 오셨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김태우 성도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못 드린 게 있어서 오전 예배 이어서 잠깐 드리자면,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송년 구역 예배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본당에서 연합을 함께 드리길 바라겠고요. 우리 19일 날은 이제 청직 MTS 송년 종강합니다.
그날은 모여서 함께 잠시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할 것들 함께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주보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성탄절 예수 그 사랑 실천하는 영상 예배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가야 할 길, 그렇죠? 가야 할 길. 수준이 높았어. 영어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배 목사님 어떻습니까? 좋죠. 우리 마치 제가 앉아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된 듯 이렇게 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 가고 넓은 길을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다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대림절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2020년 우리 헌신 예배 아버지 그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젊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장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음, 하나님이 또한 따라가는 젊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쫓는 젊음이 아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길 원하며 사람에게 보기에 좋은 아버지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김태우 성도님 아버지 매 새벽 때마다 또한 기도하고 오후 예배 때 또한 이처럼 예배 때마다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또한 한 식구로 이처럼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제 생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 위에 평안과 또한 아버지시여 평안한 아버지 보람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 식구가 된 아버지 귀한 출발점이 되었사오니 김태우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이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헌신을 결단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아버지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결단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12월은 더욱더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결산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란 칭송받아 내년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든 일들 위에와 직장생활과 대학생활 위에 아버지 땅 장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그의 삶의 머리 위에와 아버지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오늘 또한 새롭게 등록한 김태우 성도님 아버지 그의 인생의 아버지 그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